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어근을 보면은 무겁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개념의 영광은 이 무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광이 있다면 그 사람 존재가 무겁고요. 그 사람의 말이 무겁습니다. 아까 전에 예배 같이 드리는데요. 여기 이곳에서 무거움의 그런 영성을 느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계속적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무거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PPT를 보면서 고광 얘기 들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돌들의 소리입니다. 돌들의 소리.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잠잠하면은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 시켜서 제자들 좀 조용시켜라, 제자들 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잠잠하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왜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아십니까?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 사람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한때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그거 아시죠?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그걸 못하게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질문은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지성인 젊은이들이 왜 돌들의 소리,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발견물들의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는가? 들어야 되는가? 들어야 된다면 왜 들어야 되는 건가? 그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라면 전부 다 마음 한편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100억 년이 넘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 되고,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체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은 6,000년밖에 안 됐다. 이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건,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전설이고 신화고, 저기 그리스나 로마나 아니면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런 이야기 중에 옛날 신화, 민담, 전설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현대 신앙인들은 지식인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 성경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죠. 그래서 말씀과 사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모세가 경험합니다.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적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필요가 생겨서
기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원본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필사하고 그것을 또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번역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가운데 원본은 지금 남는 게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냐? 사본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과정 가운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형성하고 있는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이 형성 과정 가운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이 성경 지금에 있는 최종 형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기껏 해봐야 사본, 그것을 필사한 사본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처음 근본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필사하고 인간이 전성하고 인간이 책을 묻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생긴 게 아니고요. 성경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2,000명이 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 다 합치보면 한 2,0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100번 이상 언급된 사람들이 12명 있습니다. 12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1,000번이 넘습니다. 1,024번, 24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100번 이상 언급된 사람들 다 합쳐도 딱 한 분의 이름을 횟수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100번 이상 언급된 사람들 다 합쳐도 누구의 이름 하나만 횟수가 안 되느냐? 여호와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 하나의 횟수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본, 우리 신앙의 근본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나중에 기록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누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교회에서 교육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교육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이 성경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인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느냐? 성경 읽기 금지 운동 이런 걸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지 말아라.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나의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때 성경을 가르쳐라. 어릴 때 왜 자꾸 주입을 시키느냐? 그겁니다.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상, 이론 이런 생각들을 계속 교과서로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입합니다.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두 개의 장소가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가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담은 이 성경을 전송하고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해라?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세 가지, 성경을 공격하고 있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관심을 가져서 성경에 주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공부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쭉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라다. 여러분 연예인 구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야. 제가 예전에 남양주에 살았는데요. 남양주에 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시는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슈퍼에 갔는데 아이들 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 성경 그거 가짜야. 그거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믿지 마. 그런 얘기를 매점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 얘기를 합니다. 청년인데 그 사람이 뭘 보고 알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보고 블로그를 보고 그렇게 아는 거죠. 구라다. 사람이 만드는 얘기다. 그거는 성경은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그냥 야훼 이름만 바꾼 거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은 교회에서 그냥 전수에 의해서 전성에 의해서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또 듣고 해서 결국은 뭐냐? 순환 논리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관적인 내용이다. 객관성이 없다. 성경은 역사적이지 않다. 신화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있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내용이지 우리의 이성이나 오감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너는 성경을 못 믿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러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공부시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던져주신 화두가 거기가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유럽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됐고 팔리게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까? 그게 저에게 던져준 화두였습니다.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역사성이 있냐 없냐 여러분 성경에 지금 여기 20분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 말고 일반 역사서에도 나와 있는 아수르 왕, 바벨론 왕, 그 이전에 있는 이집트 왕, 뭐 두로 왕, 그리고 모압 왕 해가지고요 등등등 이방인들의 왕들을 성경이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기록합니다. 기록해요. 그러면 이들의 이름이 역사서에 그들의 역사, 이집트 역사 기록에 또 아수르는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 바벨론은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만일 성경이 역사의 성이 없는 그러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역사 연대하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하고 일부러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 구절하고 한번 연대를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 맞지 않는 연대를 가진 왕은 없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그 판매원 하시는 그분은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람들은 안 퍼날라요. 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로 반대로 그래 일반 역사에 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왕들 가운데 다른 역사 기록에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다른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왕들이 있느냐? 지금 나와 있는 14명의 39명의 왕들 중에 14명은 언급이 됩니다. 모든 왕들이 다 언급이 되지 않지만 그들의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 외적인 자료도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는데요. 우리 고려시대부터 원삼국시대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쓰여진 연대는 언제입니까? 12세기 와서야 쓰여집니다. 13세기 와서야 주후. 그러니까 뭐 고구려 이야기보다 한참 수백 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이야기가 진짜 역사적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게 수나라, 당나라,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역사하고 맞춰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만 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 서울대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니까요. 열방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주관자가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할 때 성경만 가지고 하지 않고 성경 외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자료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성경 이외의 일반 역사 자료입니다. 아수르 자료, 이집트 자료, 메사 두로의 자료, 페니키아 자료 이런 등등, 페르시아에 있는 왕국에 있는 자료,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고고학 자료입니다. 이 중에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일반 역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하는 가장 기초적인 닻을 내리는 곳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역사 자료, 그리고 고고학 자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방의 역사들을 함께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되 추가적인 자료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고고학이 있는데, 고고학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역사학 전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역사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재료가 다릅니다. 과거를 연구하는데 고고학은 물질 문화, 이 머티리얼 컬처 가지고 과거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유적과 유물 가지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이제 공부하는 건데, 성경과 대조해 보면,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지도 교수님이 한 건데 마지막에 끝에 것은 제가 추가했습니다.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사본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신앙적인 주관적인 역사 해석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역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역사가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게 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거의 것을 볼 때는 굉장히 그 성경을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일반 역사화 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고학은 뭐냐? 파보면은 그 시대 거에 나옵니다. 주전 10세기 지청 가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지청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르호보암 시대 파고 있는데요. 르호보암 시대 파보면은 2900년 된 유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고학은 남아 있어야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우리 이해하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앞으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이 고고학의 내용은 전에는 시작될 때는 처음에는 조금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400군데가 넘는 장소가 발굴되고 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 이집트, 터키, 다양한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고고학의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고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베세메스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 문화재청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각 방마다 유물들을 다 이렇게 발굴한 것을 다 모아두거든요. 한 방에 갔습니다. 캐비넷 같이 있는데 거기 다 열면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우상이 다 있습니다. 신상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각 장소에서 나온. 여러분 중앙에 나와 있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했느냐? 가나안 지역 안에 우상들이 엄청나게 발견됩니다. 실제 생활 보면은 지금 그 사진 우측에 상단에 두 번째, 좌측에서 두 번째 보면요, 책상 위에 딱 올릴 수 있는 우상입니다.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게 주전 8세기 때 남유다 왕국에서 발견이 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3,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3,000개 발견되는 게 남유다 왕국에서만, 성전이 분명히 성전산에 있는데 각 집에서는 뭐가 있느냐? 저런 우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것만 해도 8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종교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각 집에서 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각 집에서는 뭐 하느냐? 우상 갖다 놓고 그것에게 기도하고 헌주하고 그런 종교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 사진 왼쪽에 보면은 돌로 세운 기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상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주상이 뭐냐? 스탠딩 스톤, 맛제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굴을 해보니까 뭐가 발견되느냐? 돌 세운 게 발견이 됩니다. 어떨 때는 돌을 잘 깎아가지고 돌을 세웠고, 어떨 때는 길이가 3m가 넘는 아주 거대한 돌을 일렬로 세웠고요. 어떨 때는 저렇게 작은 돌들을 세웠고, 그 돌들 앞에는 뭐가 있느냐? 돌 편편한 돌을 놓아서 그곳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헌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주상 앞에서 뭐 했느냐? 제의 활동을 한 겁니다. 그것이 성문에서도 많이 발견되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활은 성전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에서 각 집에서 뭐 하느냐? 저런 것을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한 겁니다. 고고학적인 이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만 섬겨라, 너희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아라, 가나안 신들 따르지 말아라.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역사를 증명하고 밝히는 그런 것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문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이제 둥근 모양의 중간에 세 번째 있는 이 비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비문이 뭔가 하면 메르네프타 비문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집트 바로 중에 람세스 2세의 아들 13번째 아들인 메르네프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분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비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비문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의 이름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상여 문자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주전 13세기 말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자료를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오래된 성경 이외의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얘기할 때 이 비문이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주전 13세기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백성이 탄생했다. 백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 말고 성경 외적인 자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우리 텔단 비문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보면 밑에 그 상용 문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상용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광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석관묘인데요. 사르파고스라는 석관묘인데 헤롯의 석관묘입니다. 40년 동안 예후드 넷젤이라는 분이 유대 교대사를 썼던 우리 요세푸스가 헤롯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나를 헤로데온에다가 묻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대한 장례의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헤로디온에다가 매장했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고 성경 외적인 역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의 무덤을 발견하기 위해서 헤로디온을 40년 동안 팠는데 발견이 안 됐습니다. 무덤이 발견 안 됐어요. 위쪽에도 없고 아래쪽에도 없고
그런데 2007년도에 그 헤로덴의 경사면에 그곳을 발굴해가지고 저 석관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무덤이 발견된 거죠. 그렇다는 말은 2007년 이전에는요, 역사 기록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자료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게 있고 계속적인 그런 발굴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매년 새로운 것들이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명하고요, 일루미네이션, 뭔가 환하게 비춰주는 게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역사성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할 만한 책이라고 얘기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냐,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학자들도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이분들도 전부 다 고고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량 중에 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이 경량이 유럽의 경량에 강타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한국에도 왔습니다. 그 책이 뭐냐, 여러분,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이런 책이 불과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뭐냐, 고고학 연구를 했더니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성경과는 내용과는 반대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이지 않고 성경은 그냥 그저 사람들의 신앙의 반로이다, 이런 얘기를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만듭니다. The Bible Honors라는 이 책이 영어로 나왔는데, 먼저 이제 히브리어로 된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왔는데, 이 책이 1년 후에 한글로 번역됐습니다.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 책을 적지 않게 읽었어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 성경은 모세 얘기하고 있고 다윗 얘기하고 있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후대 시대 때, 요시아 시대 때의 것이지 전혀 역사적이지 않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5년도에요, B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뭐냐, 저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무덤 해가지고 The Lost Tomb of Jesus에서 BBC에 방송했고, 우리 한국에도 공영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내용만 말씀드리면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결혼했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고 아들 낳았고 유다다. 이게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게 뭐냐, 고고학적인 내용 갖고 얘기합니다. 낙고람 적어가지고. 그래서 학자들 인터뷰 따고 통계학 학자, 고문학 학자, 고고학자들 전부 다 인터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모카 자코비치라는 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공영방송에서 대놓고 방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거가 있냐? 근거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허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끼워 맞추기식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반하는 그런 얘기를,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소리를 질러야죠. 진짜 맞냐?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000번 넘는다고 하는데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저도 90년대에 공부할 때 그 책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교수님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뭐냐? 통일왕국 시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것을 전부 다 역사적인 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뭐냐? 그것은 신화다, 미스. 역사적이지 않다. 그래서 계속 통일왕국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를 계속 공격합니다. 첫 번째 도전이 뭐냐? 신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제미슨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통일왕국 시대의 왕국은 주전 10세기에 없었다. 무엇을 바탕으로? 고고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이런 글을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성경은 역사적이지 않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발견되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통일왕국에 관련된 모습, 다윗과 솔로몬의 그 위대한 제국의 모습은 다 뭐냐? 신하고 역사적이지 않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글들이 전부 다 학술적인 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0년대 말부터 80년대 한참 떠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휩쓸고 나니까 유럽을 강타했죠. 스칸디나비아, 셰필드 이쪽에서 강타해서 적지 않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웠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93년도, 94년도에 오른쪽 거를 93년도에 발견됐고 왼쪽에 두 개를 94년도에 발견했는데 이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문에 지금 파란 줄로 꺼진 아람으로 쓰여진 비문인데 이곳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화면은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죠. 만일 고주몽이 신화적인 인물이고 광개토 대왕이 신화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러면은 광개토 대왕비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나와야죠. 그런데 발견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화다 10여 년 동안 떠들고 나니까 90년 초반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그 70년대, 80년대 그렇게 90년대 초반까지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거 너희들이 잘못 읽은 거다. 베이트 다비드,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안이라고 읽을 게 아니라 베들레헴처럼 베들레헴 그냥 지명이다. 또는 베이트 도드, 다윗이라는 이름은 아니야. 왜? 모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저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가짜다. 이것을 학술적인 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성인들이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고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게 진품이고요. 그리고 저것이 다윗을 얘기한 거다. 다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박물관 가서 보십시오. 이것이 발견된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는 다윗이 신하다 그런 얘기 이제 못합니다.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그거 다 받아들이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윗 있었어. 그래, 있었다. 인정한다. 근데 뭐냐?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위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다. 뭐냐? 그 전에 다윗 솔로몬 시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유적과 그 발견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전 10세기 거다. 다윗 거다. 솔로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뭐냐? 연대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연대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통일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전 10세기라고 했던 하솔, 머깃돌, 게젤, 예루살렘이 거기서 나온 유적들을 보면 뭐냐? 성벽이 있고 글자가 있고 그리고 공공건물이 있고 행정관청이 있고 궁전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대를 전부 다 주전 9세기 아합 오므리 시대로 내렸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냐? 그 전에 있었던 주전 11세기에 아주 초라한 촌락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아니었고 뭐냐?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냥 그 족장 정도의 인물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갑니까? 다윗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냥 그저 족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가지고? 연대 가지고 얘기합니다. 고고학적인 논의의 연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부터 이 논의가 고고학계를 그냥 강타했습니다. 이 논의 이후에 나온 게 뭐냐? 아까 전에 보셨던 성경 전설인가 고고학인가 그 책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엘라 골짜기에 있는 저곳을 발굴을 했습니다. 샤라이라는 곳인데 발견했는데 발견한 게 뭐냐? 저 돌들입니다. 돌들이 있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들이 다 계산해 보니까 몇만 톤이냐? 10만 톤이에요. 이거는 그냥 한 개인이 쉐이크, 족장이 사람들 모아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주변에 있는 중앙 권력자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런 많은 철기, 칼 뿐만 아니라 비문, 글자 그런 유물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15%를 발굴을 했는데 그곳에서 나온 게 뭐냐? 저런 계획화된 도시가 성문이 2개나 있고 궁전이 있고 공공 건물이 있는 이런 장소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의 연대입니다. 여기 연세대학교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대가 중요합니다. 연대가 중요해요. 고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대도 고고학에서는 연대가 중요해요. 뭐냐? 탄소 14 올리브 씨앗을 가지고 그해 먹어가지고 그해 소비한 거 가지고 옥스포드에다 보냈습니다. 결과가 뭐냐? 저겁니다. 그래서 반감기에 돌리니까 어디에 다 걸렸냐? 주전 1000년에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키르베 케이아파에 나와 있는 이 10만 톤에 되는 공공물을 가지고 관청을 가지고 유물이 있고 유적이 있는 이 도시는 누구 거냐? 다윗의 것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유적과 유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가 지금 국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전 10세기 때 왕국이 있었으면은 세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니야. 세금 거두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글자가 있어야 된다. 이 글자까지 발견됐냐? 다윗 시대 때 글자가 있었냐? 없었다. 그래? 이곳에 2008년도에 저 글자가 왼쪽에 있는 게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오른쪽에 있는 비문이 두 번째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언제 거냐? 다윗 시대 겁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 글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저 비문 왼쪽에 것은 진열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발견한 건데요. 여기 70여 개의 글자가 있고 문장이 있고 잉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여러분 비문이 있고 행정이 있고 그래서 왕국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고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역사적으로 비문도 발견되고 이런 고고학적인 연대도 확정적이고 하니까 확실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일왕국의 그런 모습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족을 갖고 얘기합니다. 민족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 그거 네가 발견한 거 다윗 시대 건데 남유다 게 아니야. 누구 거야? 가나안 거야. 블레셋 거야. 그리고 남유다 거는 아니고 북이스라엘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돌 선생님이 거기에 승려분들을 잔뜩 이렇게 앞에 두시고 핑켈슈타인 저 오른쪽에 밑에 있는 저 인물의 그런 이론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저분의 내용들을 결과들을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고고학적인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은 뭐냐? 계속 성경이 아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발굴을 통해서 텔담 비문을 주시고 연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케야파를 발굴하게 하시고 또 통일 민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혀 민족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게 이제 로보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텔라기스 발굴하고 있는데요. 로보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다른 성경 외적인 자료에 로보암 비문 아직 발견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비문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그 시대 때에 세겜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원로들 젊은 사람들을 회의해서 결국은 이제 강경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분열했다.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스마야가 중재해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얘기가 뭐냐?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양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르호보암이 성읍을 건설했다. 15개의 성읍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왕국이
이제 통일 왕국이 있었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큰 땅덩어리가 빼져 나가니까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성읍들을 이제 아주 탄탄하게 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분열되니까 각 거점 도시를 만드는 그런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 주는 얘기가 시상 얘기가 납니다. 시상 얘기는 그런데 열왕기도 나오고 역대기도 납니다. 그런데 요새화된 성읍 얘기는 열왕기에는 없습니다. 열왕기에는 없고 뭐가 있느냐? 역대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건축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헤브론까지 거기에 이제 방비하는 성읍을 두었고 그곳에다가 이제 무기들을 두고 그리고 물자를 두고 그래서 방비함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지역이 어디냐? 유다와 베냐민. 그 지역이 남유다 왕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개의 도시 가운데요 6장소가 발굴되었고 그 중에 라기스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옛날에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가장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한 곳이 어디냐? 라기스입니다. 그래서 라기스가 되게 중요해요. 라기스 저기 언덕이 있는데 이곳에 여러 가지 고각적인 증거, 비문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곳이 텔 에두 두웨이르 이 언덕이 성경의 라기스 맞다라고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니누에에 보면 궁전에다가 사네립이 자기가 라기스를 정복한 것을 자랑하듯이 벽부조로, 여러분 이런 것에다가 벽부조로 다 깎아가지고요 라기스를 점령한 것을 묘사를 해놨는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언덕이 라기스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곳이 라기스고 남유다 성읍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 때의 지층이 몇 번째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르호보암 시대인데 우리가 발굴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 발굴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르호보암 시대 때는 성벽이 없는 촌락이었다. 궁전도 없다. 그리고 뭐 연대는 논란이 있지만 뭐 르호보암 시대 걸 사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빨간 글씨로 잘 안 보실 텐데 여러분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은 르호보암 시대 게 아니고 후대의 방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의외로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게 아니고 누구 거냐? 히스기야 거다. 아니고 요시야 시대 거다. 아니고 심지어 헬라 시대 하스모니아 시대 거다. 주전 2세기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학술적인 글에다가 냅니다. 이걸 또 인용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요. 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발굴을 했습니다. 성벽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성벽이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죠. 언제 나왔느냐? 이런 얘기 한참 떠들고 난 다음에 2011년도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막 인용을 합니다. 2015년도에 2013년도부터 여기를 새롭게 발굴했거든요. 발굴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지금 하설표로 가리키는 성벽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아마샤, 히스기야 시대, 그 밑에 거에 르호보암 시대 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니까 그 전에 후대의 반역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하냐? 네가 발견한 것은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이 아니야. 학술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고각적으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 예레미야, 그리고 아마샤, 히스기야, 그리고 르호보암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성벽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고 난 다음에 나온 질문이 뭐냐? 뭐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면 르호보암 시대 때의 도시의 크기는 뭐냐? 그겁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기스가 남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제2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부산은 어디냐? 바로 라기스였다. 이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뭐냐? 언제부터? 누가
제2의 도시 부산으로 라기스를 만들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성벽은 북쪽에서 발견됐고, 그래서 우물과 이 궁전 일부를 제외한 포함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다, 라기스를 제2의 도시로 만든 사람은 르호보암이었다,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서 성벽 발견된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고요, 그리고 저 남쪽에서 성벽을 발견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작년에 저는 저 밑에 지층 8이 있지 않습니까? 저곳에 있는 저 벽이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이라고 거의 확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팠어요. 팠는데 판지 3일 만에 확실하게 르호보암 성벽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발굴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설교를 했는데, 우리 고성교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 나의 99% 확신을 0%로 만드신 하나님, 그거였어요. 그거 알려지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표를 끊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 얼굴을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을 발굴해 보니까 이제 지층 8, 7, 6 있고 그 위에 지층 5가 나와 있는데, 그곳에 르호보암 시대 때에 사람 사는 유적은 나오는데 성벽은 발견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성벽을 발견 못한 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 계속 작년에 팠던 곳 팠습니다. 3주를 팠어요. 그리고 나머지 5주 중에 2주를 남겨주고 에어리아 2 지역, 한국 발굴단이 그곳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곳이 작년에 원래 3주 동안 판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하얀 샌드백으로 넣은 거, 그곳에 성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요 사진입니다.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성벽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논의는 할 겁니다. 저도 이제 학술에 발표를 할 거고, 세계 학교에다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의 도시로 만든 사람은 바로 르호보암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9절에 나와 있는 라기스, 그 목록 중에 그냥 9절에 딱 나와 있는데, 실상은 뭐였느냐? 르호보암이 저 거대한 3.5m, 4.5m의 이 돌로 된 성벽을 전체 7.5헥타르의 이 전체 둘레를 다 두르는 거대한 성읍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돌들이, 발견한 것은 돌들입니다. 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 돌들은 르호보암이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5가지 주된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나온 어느 교수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고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한 것은 지층 5가 맞고 르호보암 시대고, 르호보암 시대 때의 성벽이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요, 이 라기스에서 성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저 역대하 11장 5절 12절 가지고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고, 르호보암 시대 때 성경을 그냥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는 르호보암 시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저 구절은 르호보암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포로 후기 때 그냥 역대기를 역사서를 만든 제사장들이 그냥 쓴 것이다. 후대 시대 때의 어느 왕을 시대 때 것을 반영을 해서 르호보암 시대로서 투영을 한 것이다. 마치 빔 프로젝트처럼 투영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 때에 저런 장소들에다가 방비하는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다가 공공건물을 만들고 세금을 거두고 군사를 두고 이제 방어선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저 지도가 중요한데요, 있는 곳을 보니까 아얄론부터 시작해서 라기스까지 서쪽 라인에 방비선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게끔.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나니까 블레셋 또는 이집트가 공격을 할 때 그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얄론부터 라기스까지, 그래서 최후의 남단으로 라기스를 가장
견고하게 그렇게 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남쪽에다가 에돔 지역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비선을 놓았고, 그리고 동쪽 모압 암몬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놓았고,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전부 다 주요 그 도로 교통로에 주요 도로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연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만으로 족하냐? 성경만으로 족합니다. 왜?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내용이지 뭐 고고학적으로 증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 신앙인들에게 왜 고고학적인 것이 필요하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아닌 이야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안 믿어. 순환 논리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격하고 부인하는 사람에게 이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아닌 것, 당신이 후대 반영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연대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런 증거가 충분히 너에게 있다, 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내용을 얘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선택된 사람들의 선택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 중에, 다윗 얘기 중에요,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기관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선택되어진 이야기인데 그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 역사자료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 행간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사건의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는데 이 고고학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고고학적인 자료, 역사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온 우주의 하나님을 어느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외적인 자료, 일반 역사나 우리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객관성, 일반성을 가진 그런 책으로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고고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훈성교이신 우리 여러분 지성인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과연 관련된 어떤 예행들이 나왔었을 때 이런 자료들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고고학은요 어떤 중요한 인물, 왕이나 핵심적인 인물, 그들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심적인 내용들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고학적인 내용을 보면은 일상생활, 여러분들 각 집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주전 8세기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에 200m, 100m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각 집에다가 여신상을 갖다 놓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고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고, 사사시대는 일상적으로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왕국시대 때는, 그리고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고고학적인 자료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것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전부 다 땅을 파가지고 나옵니다. 땅 파가지고 돌들 나오고, 거기에 토기들도 전부 다 돌들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순모임 하시고 이제 성경 공부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데다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역사적이지 않아,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느 누구라도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유를 찾는데요, 그렇게 계속 외치니까 뭐 돌들이 계속 저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이번 라기스 발굴도 이렇게 잘 이루어졌는데, 오늘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성경과 함께 그러한 넓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발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